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동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양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 고백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말을 함께 묵상하며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함께 고백합시다. 창세전에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마다 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전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아 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대신 주께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은총의 손과 결심팔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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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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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3절에 가서 해뜰에서 그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의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도 주님을 의지해도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똑같아 보이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을 이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을 또 듣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명령호 전도사님 위하여서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2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살 날이 다 차서야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지.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의 임금 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굳게 세워줄 것이고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하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회초리와 인간들의 매질로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에게서 떠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은 사울은 내가 너의 앞에서부터 떠나가게 했지.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은 보존되어 너의 앞에서 영원에 이를 것이다. 너의 임금 자리가 유지되어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예배 시간에 사무엘 상하 첫 번째 파트로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때 얘기에서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세상의 힘을 또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또 사울 왕은 겁먹고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 아주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로서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승리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아무런 분노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냥 뒤에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표인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인해서 거저 승리자가 돼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충분하게 나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인 대표성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점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 스펙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갑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미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들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하 두 번째 순서예요. 제목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소망하며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멋진 영웅의 그 다윗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다윗이 실제로 행했던 그 스토리 이면에 있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 영광 뒤에 감춰진 좀 이제 씁쓸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 영웅을 넘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붙잡아야 할 진짜 왕은 누구인가? 그것을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 이후에 이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등극하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다윗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집안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이제 선택하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다윗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한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저 화면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사울과 그 아까 다윗의 형이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따르는 그 다윗, 소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사방의 모든 적들이 다 다윗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의 때와는 다르게 큰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은 이제 아주 안전하고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왕궁에 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자신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여전히 저기 천막, 초라한 휘장 앞에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저 초라한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좀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나단은 다윗 왕이 계획한 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지를 해줘요. 자, 사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전혀 뜬금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히려 기특한 마음이죠.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 그러니까 중앙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먼저 약속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이 다윗은 이제 대적도 다 사라졌고 평안이 찾아왔으니까 그때 그 신명기에 예전에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모든 조건이 다 완성되었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이 기특한 성전 건축 계획을 단칼에 막도록 하십니다. 자, 예배를 위한 이 중앙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인 다윗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타이밍을 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는 다윗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완전히 반전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2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너의 설날이 다 차서야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지.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의 임금 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굳게 세워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쉽죠? 다윗 언약. 자,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왕조를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지을 거야. 집 짓는 거의 주체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치고 내 능력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좀 더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거나 뭔가 대단한 세상에서의 그 스펙과 업적을 올려내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귀해요. 귀한 마음이에요. 아마 다윗의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종교성과 노력을 멈추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은혜를 내보이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은 거잖아요. 다윗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영원하게 이미 보장됐어. 그럼 이 일방적인 은혜와 영원한 언약을 선물로 받은 다윗이 평생토록 거기에 감사하면서 흠없는 왕으로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골리앗 때부터 해서 소년 목동이 왕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잘 살았겠냐는 거죠. 그럼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사무엘서를 쭉 보면요, 그 다윗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럼 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나라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커지니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좀 크게 커지니까 왕국을 효율적으로 좀 다스려야겠다라는 명목하에 행정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세우기 시작해요. 맞는 일이죠. 행정기관들을 세우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요압이라는 부하가 이제 군사령관이 되어서 군대의 총지휘권을 갖게 돼요.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요압과 주변 관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살펴보기보다는 어느새 자기가 다스리는 그 왕정 체제를 지키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그 욕망을 가지고 군사들을 움직이는 이제 좀 타락한 나라의 그 왕들과 비슷한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연약하게 부패했던 그 다윗의 욕망은 이제 끔찍한 죄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서 취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은 곳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밀어넣어서 잔인하게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도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버리고 자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고한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흔히 성경의 위인들이요, 단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결점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좀 도덕주의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좋은 영웅들의 모습들을 본받으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름도 그렇게 성경 인물들로 많이 짓곤 하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처럼 돼야지 하고, 지혜왕 솔로몬처럼 돼야지, 또 사무엘처럼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바람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더럽고 끔찍한 타락한 본성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냥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이 영웅전이었다면, 이 위인기였다면 이런 거 싹 빼버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묻혀놓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씁쓸한 실패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 다윗도, 인간 왕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건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왕이 이 판도를 뒤집을 것이다라고 왕에게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뛰어난 다윗조차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영웅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면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완벽해 보였던 다윗도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생각해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상태에서 그 결국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영영토록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차도 사울처럼 비참하게 끝났을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까 맺으신 다윗 언약을 쭉 이어가시면서 다윗 가문에게는 사울과 다른 특별한 축복을 주세요. 다윗의 가문은 다윗의 아니면 다윗의 그 후손들의 불완전함과 타락함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헤세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언약적 사랑의 기초에서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 너의 뭔가 대단함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에 의해서, 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나라는 바로 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4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사무엘 하 10장 14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하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회초리와 인간들의 매질로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나의 한결같은 사람이 그에게서 떠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 사울은 내가 너의 앞에서부터 떠나가게 했지.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은 보존되어 너의 앞에서 영원에 이를 것이다. 너의 임금자리가 유지되어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인간은 다윗의 후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언약적 사랑의 기초에서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할지언정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완전한 다윗 왕조의 훗날은 먼 훗날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같이 신약의 가장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언약을 떠올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이어서, 우리 기억하죠? 횃불 언약 기억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맺으신 그 언약, 그것에 이어서
마침내 오늘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새로운 언약, 신약 첫 번째 장에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비록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칭송받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은 조금 달랐던 점은, 정말 뛰어났던 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실 때 다윗은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신실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떠나고자 정말로 애썼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 합당한 마음일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었던 그 부족함과 연약한 죄, 그것이 사라지거나 지워지진 않았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잔잔하게 고통받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그에 마땅한 형벌도 받았습니다.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것은 다윗이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든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중심. 사실 다윗은 성경에 공인한 만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사님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붙든 자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한계를 지닌 인간 왕 다윗과는 완전하게 대조되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정욕과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백성인 부하인 우리아까지도 잔인하게 죽였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에게조차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그 원수들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 아래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승리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지난주에 골리앗의 잘린 머리가 땅에 고꾸라진 그 모습이 마치 과거에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린 채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던 그 최후를 그대로 기억나게 하죠. 오마주한 것처럼 보여지죠. 사실 이러한 승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권세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뜨릴 그 완전한 승리를 미리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의 그 영광스러웠던 승리는 다윗 자체로 만족하기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요. 또한 다윗의 이 참담한 실패는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조건들이나 그러한 스펙들이나 그러한 압박감들로 인해서 정말 숨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전사님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내 실력과 존재감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려요.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노력해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압박감으로 이어지곤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해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내가 스스로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돼서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요, 나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능력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또 친구 관계에서, 또 학업의 그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낙담하고 실패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운 영웅 다윗조차도 여러분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눈이 멀어서 이방 왕처럼 허무하게 고꾸라졌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다윗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패배했어요. 우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누구나 본질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나 세상에 훌륭해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장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존재는 실패하는 인간왕 다윗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멋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한 분은 오직 우리의 모든 비참한 실패를 그분의 사랑과 보혈로 신실하게 덮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대신 전리품으로써 거저 나누어 주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외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영원하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죄를 짓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스스로 때문에 자책하면서 무너지지 말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통치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우리 삶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질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허구한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먼저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뜻과 노력을 붙잡으려 나아가고자 하지만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유한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강하심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줄 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왜 녹음해요, 핸드폰? 이거 왜 녹음해? 또 녹음해. 위에다 다시 일어나서 아까 녹음 뭐예요? 교육한 거야? 교육한 아버지. 네, 이 시간 꽃가 퀴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이트보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례로 같이 이어보겠습니다. 네, BGM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총 110점, 110점으로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5월 마지막 결산이죠. 지금 현재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2반이고요. 330점. 네. 자, 2등은요. 3반입니다. 320점. 10점 차이. 그리고 그 다음이 1반과 4반이 300점. 그리고 4반이 280점. 자, 오늘 110점을 딸 수 있어요.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조 이름 옆에 적어주시고요. 반 이름 적어주시고요. 점수도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퀴즈, 오늘 10점 퀴즈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가겠습니다.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승리한 사건이다. 연합궤 앞에 검은 신상에 목이 잘려 곱돌아진 모습은 훗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분의 완전한 승리를 미리 보여준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이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보여주십니다. 다 적었으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예수님에서 예수님 맞죠? 유리가 적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네, 다 정답으로. 우리 점수를 쌤 지금 없으니까요. 점수를 밤마다 좀 적어주시고요. 이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방금은 10점이었어요. 다음 20점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만드시며 오히려 다윗을 위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약속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이름과 땡땡이죠. 정답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자, 정답을 나왔나요? 네. 자, 정답을 틀어주세요. 자,
다음 문제 2번. 다윗이 왕이 되어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살게 되었을 때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짓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뭐를 짓고 싶어 했죠? 네. 뭐를 짓고 싶어 했죠?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 우와, 성전. 정답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다 20점 짚고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 30점 문제 2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인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끔찍한 범죄를 굳이 숨기지 않고 폭로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 8, 7, 6, 5, 4, 3, 2, 1, 0. 정답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답을 들어주세요. 이거 풀이. 네. 자, 죄인 여약한지. 정답입니다. 30점씩. 네,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다윗 왕조는 다윗과 그 후손들의 완벽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것에 기초하여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정답을 5, 4, 3, 2, 1. 정답을 들었어요. 했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열심히 했는데. 네. 자, 했어요. 자, 정답은 했어입니다. 자, 다 점수를 함께 해주시고요. 다들 다 완전 점수를 함께 해주시고 칠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합계를 하겠습니다. 자, 다 좋았으면 칠판 들어주시죠. 자, 3번 110점. 자, 1번 110점. 0번 80점. 그리고 2번 110점. 4번 110점. 다 110점이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순위 변동을 따로 없고요. 다음 주가 이제 결정해 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좀 더 변별력 있는 문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러면 광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리니지어스 성경공도 이번 주 읽기했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10편 진행을 합니다. 리니지어스 3권 여러분들 아직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여러분들 중간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간부터 합류하면 돼요. 괜찮으니까 놓치지 말고 성경공도 꾸준히 해봅시다. 생각 있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께 요청을 하면 성경을 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시에 온세대 연합예배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잘 체크하셔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래 지난주인데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로 지난주 신부 초청주일이라서
회장 아린이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이번 집에서 스승의 주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올까요? 선생님들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근데 아린이 한번 준비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총 13분인데 우리 저 노래 조금만 꺼주시죠. 우리 저기 학생들 좀 아윤이 언니 좀 도와주세요. 저기 가서 좀 도와주세요. 선물이 나와요. 선물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거 혼자서 다 못 들어서 오히려 빨리 가서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네 우리 우리 한번 좀 모여보실까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드릴게요. 자 우리 한 분씩 우리 학생들의 아직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자 우리 스승의 주고 선물을 좀 준비했죠. 그래서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저기 포토존 있다가 본가 전에 잠깐 사진 찍고 같이 밖에서 사진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윤이가 이쁘게 꾸몄어요. 네 고마워요.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공직이 아니어서 법에 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국가 모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진도 조금 찍고 가실 것 같습니다. 본가 공부 시간이에요. 형님 쌤, 저기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